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식기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일 성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대면 예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평생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부득이하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었죠. 그러면서 정말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셨었죠? 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그런 마음의 갈급함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들으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남자들은 쉬는 날, 이제 주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쉬는 날 늦잠 자도 되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 귀찮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필요 없었고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도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커피 한 잔 들고 원하는 교회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골라 드리며 예배를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 때 주일 성수에 대한 기이한 주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건물을 한국교회에서 우상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몸이 정말 불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얘기한 온라인 예배를 그냥 들으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의도한 그 의도와는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변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꼭 건물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도 제2의 종교개혁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아직 약 30%의 사람들이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드리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께, 그 30%는 꼭 상황이 안 돼서라기보단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분들께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 건물이 우상처럼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편의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차이가 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오는 것처럼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물론 저보다 뛰어나고 경건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괜찮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이 통합적으로 움직여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는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몸도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예배자의 중심에 있다면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몸을 움직여서 은혜 자리로 나오고 성도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 인원이 아주 제한되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겨놓고 다 나오지 마십시오. 기억나시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종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만큼은 차를 끌고 나와서 교회 주차장에서 유튜브를 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또 예전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예배당에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다른 장소에 가서 유튜브를 켜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어떤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 집에서 유튜브를 켜놓고 예배하는 성도와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1920년대 한국교회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 되어서 구약 시대에는 일하는 사람은 다 때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일 범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 같으면 다 때려 죽일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때려 죽이지는 않지만 죄는 죄입니다. 좀 이제 과격하죠. 현대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인간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관련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일은 일요일, 주일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 주일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림자가 되고 주일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그 처음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너희도 쉴 수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적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게 빨리 흘러가죠. 그렇죠?
내게 닥쳐오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막 하루가 가 있고 일주일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될지를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먹고 자고 다른 그냥 동물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강아지들을 보면 거의 뭐 어린 애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옷 입고 산책하고 심지어 유치원에도 갑니다.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과 그런 다른 동물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걔들은 예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야만이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내 위에 왕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짜 왕임을 인정하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하나,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인 거죠.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알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아담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선악과를 지켜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범하려고 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아담을 생각하면서 참 원망을 했었습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고생시키냐, 그거 하나 욕심내가지고 모든 인간을 이렇게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일학교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면, 내가 아담이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 들었다면 나는 안 떠먹었을 거야, 나는 선악과 손도 안 댔을걸, 이렇게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라는 명령과 거의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명령이에요. 사람은 시공간의 좌표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시공간의 좌표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시간적인 좌표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떼어내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그 단위 안에서 하루를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바라보고 예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후손답게 자꾸 주일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정령 죽지는 않겠지. 죽을까? 설마 죽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자꾸 느슨해지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내 인생이 나의 것인데 굳이 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을 침범하는 불청객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원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믿으시죠?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주의를 지켜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를 지켜내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주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부활신앙으로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인데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 참된 안식이 없는 인간을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뿐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더욱 귀한 거예요. 안식일 플러스 새 창조의, 창조 플러스 새 창조의 의미를 가진 날이 주일인 거예요. 창조만 생각해도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주일을 더욱더 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 주의 날과 같이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귀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안식일이 왜 즐거운 날이겠습니까? 왜 존귀한 날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즐겁고 고귀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겁게 지키게 된다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일을 지키면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주일 안 지키고 다른 곳 가보십시오.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고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오락을 즐기면 즐거움이 있죠. 근데 아주 얕은 즐거움이에요. 그런 즐거움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영혼의 충만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누리고 계시죠? 네, 그게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땅의 소산을 풍성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그 백성을 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큰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백화점의 왕, 잘 아신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가장 큰 백화점의 주인이었고, YMCA 잘 아시죠? 그것을 창설해서 전 세계 수많은 YMCA 센터를 지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로 2가에 있는 YMCA 그 건물도 그 사람이 이제 기증을 한 것이죠. 그런데 50세 때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 우체국 장관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장관이 된다는 게 얼마나 돈만 많이 있으면 뭐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12살 때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장관직을 제안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제안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주일에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세직이 너무 귀중한데 장관직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조건을 달고 장관직을 수락했고,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평생에 지녔던 표가 있었는데 3T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thinking, trying, and trusting in God. 생각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의 삶의 표어였어요. 여러분, 주일 없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달려간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 거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즐긴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이 세우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주일 성수의 유산이 코로나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지켜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먼저 그분을 위해 주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드리는 모습이 왕 되신 주님께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바르게 지켜낼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주일 성수의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